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73장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힘차게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펴주시네.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어나고 또 눕는 것도 주님 지켜주시며 낮에는 해와 밤에 달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님, 그 모든 모인 곳이 주님의 몸인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실시 오밤의 홍라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김정선 사모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특권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 살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결국은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편함과 많은 고통이 있지만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멈추어졌고 많은 분들이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된 것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갈보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찬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상수 집사님이 잘 치료받고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이광수 목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희들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던 온 세계 사람들, 특히 미국 국민들이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작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수고하시며
기쁨으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백창길 집사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리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니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여매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5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씩은 녹음된 과거의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보와 서신을 이번 주일에도 주보와 서신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신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이전에 헌금 반신 봉투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헌금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지금도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헌법 준수를 서약하는 취임식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4.19 혁명 60주년 기념일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조병옥 박사가 유세 중에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육군병원에 입원했다가 2월 15일에 사망하시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 박사가 3분의 1만 득표하면 당선되는 그 법 때문에 쉽게 당선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정부와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하와이에 망명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는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왕에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 2번씩이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는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남녀는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선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똑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 일당이 쳐들어간다는 소식에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동북쪽으로 4km 떨어진 바후림에 왔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온이 나타납니다. 시므온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당신이 왕권을 빼앗은 자라며 저주를 했습니다. 진노한 아비새 장군이 당장에 그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저주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며 만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서가 없었다면 시므리는 단칼에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공할 때에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엎드려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목을 치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다윗은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2번이나 다윗의 용서를 받고 죽음을 모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시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의 관계에 비유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돌을 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당신이 이것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다십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들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슬그머니 놓고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너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임을 끝까지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이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예수를 비방했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남보다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가치에 우선은 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중 마지막이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죽을 죄를 용서는 받긴 했지만은 마음의 부담 때문에 억눌려 살다가 다윗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므이는 어쩌면 내심 참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두 발 벗고 자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솔로몬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이것을 어기면은 죽을 줄로 알라. 여러분, 이것은 집에만 머물러 살라는 가택연금보다는 훨씬 후한 처분입니다. 시몬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서약합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모면했던 시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두 종이 도망쳐버립니다. 듣지 않으니까 블레셋의 땅이었던 가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분노가 치밀어 직접 나귀를 타고 가드까지 가서 도망쳤던 종들을 붙잡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곧장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맹세했지. 그런데 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어? 시므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 왕을 저주한 죄로 아비새 장군의 칼에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솔로몬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죽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또는 솔로몬이 그에게 맹세했던 그런 약속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내면서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방심한 것이죠. 도망쳐버린 두 종이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망각했습니다. 목전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훨씬 그 큰 감사를 잊었다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모두가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하면은 여러분, 미국에 2주일만 지나면은 사실은 바이러스의 이 사슬이 끊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0일 저녁에 북가주 후리몬트에 사는 청소년 7명이 40마일 떨어진 산타크루즈의 세븐일레븐에 가서 맥주를 샀습니다.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1,000불씩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합니까? 사람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몇 년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재미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큰 영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하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를 용서했지만은 자기를 위험한 인물로 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랜 동안 사울왕의 핍박을 잘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 대답을 내놓는 중에 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비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약하기로 했던 일은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꼭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면은 신뢰받는 기업인이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키면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산책로 콘크리트 바닥에 어떤 분이 분필 색깔 분필로 부활에 대한 글씨와 그림을 여기저기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산책하는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은 카메라를 갖고 가지 못해서 찍지 못하고 다음날 가서 찍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Jesus loves you. He is risen. Jesus died for you. Believe in Him.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막 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only person that likes a change is a baby. 변화를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애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애기일까요? 애기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순수해질 때,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다시 복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나요?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혹시 잊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약속들을 한 번 한 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두 종들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시므이를 이 시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놀라운 하늘의 신기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취해서 작은 욕심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등한히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지켜야 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수리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수리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또 우리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신원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주의 손길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